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나는 주님의 양이다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나는 누구인가, 예수 믿는 성도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도대체 누군가? 나라는 기준이 세상이 바라보는 기준과는 다른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다 이루어져 갑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세상의 종로로 타던 그런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나를 새롭게 지으셨어요. 하나님, 나는 과거에 살아가던 옛사람이 아니라 우린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새 생명을 얻었다는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성도들은 그냥 세상처럼 예전에 있던 대로, 예전에 살던 대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져야 되는 겁니다. 죄를 짓고 방탕하고 세상의 쾌락을 쫓아 살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전되었습니다. 나는 성전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내 안에 하나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내 안에 거주해 주셨어요. 이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라는 뜻입니다. 이걸 다시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의 영,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령님은 물질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이십니다. 그런데 이 영이신 하나님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위가 되시는 바로 성령 하나님,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내 속에 쏙 들어오셔서 내 안에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내 안에 오셔서 함께 살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몸을 귀하게 여겨야 되고 우리 안에 지성소 안에 거하는데 우리 영이 있는 그 자리에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내 주인으로, 내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왕 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왕이신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이 이루어져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왕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어요. 내 마음대로 행사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가 끊어지는 겁니다. 단절되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입었지만 천국 백성이 되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감동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기쁨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 응답이 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느냐, 이건 너무나 중요한 관건이에요.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셔야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자, 그분이 내 인생을 경영해 주시고 내 가정을 경영해 주시고 내 직장과 사업을 경영해 주시고 내가 하는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나를 붙드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좋으신 하나님을 내가 밀쳐내버리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 하고 사는 순간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나는 주님의 양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누가 했습니까? 누가 했어요? 다윗이 한 고백이에요. 오늘 시편 23편에 나오는 이 말씀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시지만 단순히 시가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의 고백이다. 예, 신앙의 고백입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역사상 전무후무한 인생을 산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그는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는 남과 다른 믿음을 가졌어요. 정말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는 나라를 세울 때도 어떻게 세웠느냐?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해서 그는 나라를 정의로운 나라, 공의로운 나라를 세우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그의 인생은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는 인생을 살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는 자신을 지키되 뭘 지켰습니까? 믿음을 지키고자 힘썼다는 거예요. 그 애를 쓰는 모습들이 신앙의 고백으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는 인생의 승리자가 되었어요. 아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그는 전쟁에 한 번도 패하지 않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온 세계를 정복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용사가 되었습니다. 그럼 그들의 힘으로 이긴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왕 대신 하나님이 함께 싸워주셨다. 그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목자의 인생을 살았단 말이에요, 어릴 때.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구나 하는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목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세요. 그게 앞에 놓여 있는 걸 보세요. 푸른 풀밭에 쉴만한 물가에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승리하게 만드시고 원수 앞에서도 승리하게 만드시고 기름을 부어주셔서 그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이런 놀라운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저는 1절이라고 생각합니다.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단순한 한마디처럼 보이지만 이 말 속에 모든 게 압축되어 들어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래서 그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 여러분, 이 목자가 누군가 이 중요하잖아요. 목자가 사람인 목자도 중요한데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23편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 말씀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관계입니다. 관계. 신앙생활은 여러분 관계예요. 관계가 없는 신앙생활은 끝이에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에게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이 관계가 똑바로 되어 있어야 모든 문제가 풀리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지 않으면 모든 것에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소용없네 이런 이상한 소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도 왜 응답이 없나 이런 이상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삶이 힘드냐 이런 이상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관계예요, 관계. 관계가 정립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나는 목자에게 속한 양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분에게 속한 양이라는 겁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는 목자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는 누구의 목자라고요? 나의 목자다. 목사님의 목자다. 장로님의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여기는 여러분 다른 게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그냥 내 목자인 거예요. 내가 잘났으니까 똑똑하니까 말을 잘 들으니까 뭐 이런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다. 관계.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은 어떻습니까? 양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짐승이 아닙니다. 양을 보시게 되면 양은 여러분 날카로운 이빨이 있는 그런 짐승이 아니에요. 풀이나 뜯어먹고 할 수 있는 그런 이빨이지 날카롭게 여러분 육식을 할 수 있는 이빨이 아닙니다. 뭘 잡아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발톱이 날카로우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동물원에 가보면 이 사자나 호랑이의 이 앞발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가? 앞발이 이렇게 두껍습니다. 발 자체가 달라요. 다른 짐승들하고 발이 이렇게 두껍고요. 고양이의 이 발이 호랑이의 발이 이렇게 큽니다. 엄청나게 큽니다. 이걸 한 방 딱 때리면요, 웬만한 짐승은 나가 떨어져요. 발톱이 얼마나 날카롭습니까? 그 발톱을 가지고요 나무도 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양은요 아무리 힘이 없어요. 게다가 양은 또 뭘 가지고 있으면 털이 얼마나 잘 자라는지
털이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 이 양모라는 것이. 이 양모가 무거운데 때도 잘 타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거 물이 젖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양모가 엄청난 무게가 됩니다. 그러니까 뭘 어려울 때도 제대로 달리지도 못해요, 양은. 그래서 사자나 일이나 곰이 쳐들어오면요 잡혀 먹습니다. 그렇게 약한 것이 양이다. 여러분 우리를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한번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약합니까? 조그만 몸에 질병이 와도요. 아이고 나 죽네. 감기 하나 못 이겨요 우리가. 감기 몸 사람 걸려보세요. 우리는 너무 약해요. 우리가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자연재해가 오면 그 자연재해를 이길 수 있습니까? 날씨를 바꿀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려움이 온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건을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여러분 양과 같은 목자가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다 양 같대요. 양이 좀 어리석다는 겁니다. 어리석어서요. 때로는 목자가 인도한 대로 안 가요. 잘 고집을 부리고. 어떨 때는. 그래서 보면 꼭 한두 마리 정도는요. 울타리를 넘어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가다가 사고 나는 겁니다. 짐승에게 잡아먹히고 물웅덩이에 빠지고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본질 중 하나가 뭡니까? 오늘 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원받은 인생들이 교만해서 내가 낸데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원받은 인간이 하나님이 다스림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여러분. 죄의 본질입니다. 아담이 왜 타락했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마귀가 왜 타락했어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그렇게 하면 괜찮아요. 믿는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내가 나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이렇게 살아간다면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입니까? 가장 큰 죄가 바로 그 죄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죄예요. 그래서 목자를 떠나 자기의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거예요. 자기의 길로. 이게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판단이 옳다는 겁니다.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살겠다는 겁니다. 그 책임을 누가 다 져야 돼요? 내가 다 져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날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런 나를. 길 잃은 양을 누가 찾아요? 목자가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은 선한 목자세요. 우리를 해하려고 찾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이용해 먹기 위해서 아닙니다. 우리의 무슨 도움이 필요해서 전혀 아니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목적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 길로 가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멸망의 길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양들을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찾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온전한 길로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행복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기 위해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는 겁니다. 나는 너희의 목자다. 몸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말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이야기는 나는 주님의 양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내 소유가 바뀐 겁니다. 그전에는 교만해서 내 인생이 내 것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나의 보호자가 되어 주십시오. 주님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아무나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나의 목자로 모셔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가 여러분 많지 않아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생각보다 많지 않은 거예요. 자기 욕심을 구하고 자신의 정욕을 구하고 자기의 탐심을 구하는 자는 많은데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는 의외로 많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몰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이 세상에 유일하게 여러분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있어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그 누구도 하나님께 피하는 자를 내치신 적이 없으세요. 가까이 와라, 더 가까이 와, 더 가까이 와.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어주마. 내가 너의 목자가 되어주마.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마. 내가 너의 왕이 되어주마.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은 가장 안전한 길에 있는 것입니다. 가장 안전한 길에 있는 거예요. 양의 안전은 양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양이 힘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양의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양이 똑똑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양의 안전은 전적으로 목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은 부족해도 괜찮아요. 능력이 좀 부족해도 괜찮다니까요. 모자라도 괜찮아. 건강이 좀 약해도 괜찮아요. 목자가 있다는 거예요, 목자가. 그 목자가 보통 목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온 우주의 창조자라는 겁니다. 그 놀라운 분이 나의 인생의 목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믿어야 여러분 그분을 붙들게 되는 거예요. 그분을 찾게 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머리로 아는 것 말고 마음으로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목자십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목자 맞나 모르겠네. 여러분 믿음은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마음으로 믿습니다 그러면 되죠. 아니라 입으로 시인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양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할렐루야. 믿는 거예요. 믿어야 돼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말만 하면 되겠습니까? 진짜 맡겨야 되는 거예요. 목자한테 맡기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목자는 특징이 있어요. 목자가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삼는 사람은요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두 번째는 뭐냐면 나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게 특징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삼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진짜 예수님이 나의 목자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입니까? 그럼 목자의 음성을 따르는 거예요. 어리석은 양은요 아무나 막 따라갑니다. 도둑놈도 따라가는 거예요. 사꾼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려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잡혀먹으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만 따라야 돼요. 제일 안전한 길로 가는 거예요. 2절 말씀이시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이 본문의 말씀에서 반복되는 주어를 보세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또 뒤에 보십시오. 소생시킵니다. 나를. 내 영혼을 소생시켜요. 나를 인도하십니다. 목자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앞서가는 거예요. 앞서서. 앞에 가가지고 어디 좋은 풀밭이 있나 살펴서 데리고 풀밭에 가는 거예요. 어디 쉴만한 물가가 있나 살펴보고 먼저 가서 살펴본 다음에 데리고 쉴만한 물가로 데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말로만 사랑하는 주님이 아니에요. 우리 앞서가시는 분이세요. 출애굽기에도 보면요 하나님이 항상 앞서갑니다.
여러분, 나쁜 왕. 여러분, 나쁜 왕들은요, 전쟁을 하면 어떡합니까? 총알바지로 쓸 사람들 저 앞에 먼저 세웁니다. 자기는 뒤에 딱 있습니다. 그럼 다윗 같은 왕은 어떻게 합니까? 앞서서 싸웁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요, 앞에 가서 싸워요. 진짜 훌륭한 왕들은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걸고 싸우기 때문에 백성들이 따르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보니까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목자가요, 문을 지키는 목자가였어요. 문을 지키면서 양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걸 보는데 양들이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양이 200마리 되는데도요, 양의 이름을 알아. 진짜 목자들은요, 그렇대요.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부르면요, 양이 맨 위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가요, 뒤에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뒤에서 양들을 후리치면서 빨리 가라 이렇게 하지 않는데요. 그냥 양 앞에 서가지고 목자가 쭉 가면 양들이 알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라고 믿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의 사상이나 누구의 어떤 견해나 이런 걸 듣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한 겁니다, 여러분. 안전한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라서 지켜 살아가는 성도가 있고 하나님 말씀과 아무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그의 인생의 목자가 된 겁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 인생의 믿음의 길의 관건이 여러분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 인생에 실패하는 인생을 겪는다 하더라도 두려워할 게 없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할 것이 없단 말이에요. 왜?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내 목자가 아니야. 내가 내 인생의 내가 주인이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면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겁니다. 죽을 것 같은 고난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고 도움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니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 알았다. 네가 네 주인이니까 네 인생 네가 한번 경영해 봐라. 고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의 주인인 누구인가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나의 주인이 누군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맞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그 사실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과연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표대가 되어 있는지, 주의 십계명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지, 주기도문을 따라 기도하고 있는지, 산상수훈을 따라 살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이 진짜 내 생명의 길이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내 신앙 양심이 바르게 세워집니다. 인격이 바르게 세워져. 신앙 인격이.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신앙의 인격이 빗나간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인격이 엉망이 되어 있어요. 신앙 인격이. 다시 말하면 신앙의 양심이 어그러져 있단 말이에요. 신앙의 양심이 어그러진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적당히 믿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을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어. 하나님은 다 아시고 다 용서해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착각인지 아십니까? 우리 주님은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사는 길은요, 고난의 길을 자초하는 거예요. 징계의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을 입은 자는요, 하나님이 진멸하지 않아요. 약속이 약속.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무궁하시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징계가 있는 거예요. 채찍이 있는 거예요.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잘못된 길, 어긋난 길로 가면요, 징계가 따라와.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입니다.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이 지금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수없이 많이 여러분을 징계하셨을 거예요. 저는 실제로 징계받으며 살았어요.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야. 우리가 믿음의 길로 가지 아니하면요, 양이 엉뚱한 길로 가면 어떻게 말 안 듣는 양이 있거든요. 막대기로 때려야 돼요. 지팡이 가지고요, 목을 걸어 땡겨야 돼.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 그냥 놔두면 죽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징계가 없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못한 길로 가는데, 잘못된 인생을 사는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 엉뚱한 길로 가면요, 가만 놔두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심판의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놔두신 것이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붙드시는 방법이 뭡니까? 인생의 채찍을 때리는 겁니다. 인생의 채찍.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하나님 그렇게 예배하면 안 되잖아. 너 그런 마음, 나쁜 심보를 가지고 살면 안 되잖아. 너 하나님 말씀 어기고 그렇게 해 되겠냐?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양심이 어긋난 사람은요, 그렇게 다루어줘도 알아채요, 눈치를. 왜? 내 기준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신앙의 기준 자체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도 괜찮다라고 하는 기준을 딱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만날 수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놀라운 일을 행하심에도 불구하고 나만은 못 만나는 거야. 나만은. 주님 앞에 돌아오는 길이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주님을 만나게 되면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 뭔지 아세요? 내가 주님의 양이 딱 되면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 있어요.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는 겁니다. 3절 말씀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소생이 뭡니까? 살려내는 겁니다. 내 영혼이 병들어가지고 공고한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살려내는 거예요. 영혼을 살려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귀에. 그전에는요, 하나님 음성이 안 들려요. 설교를 들어도 이게 무슨 소린고 도대체가 깨달아지지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이 내 영혼을 타치하기 시작하면, 내 영혼을 살리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듣기에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나한테 하는 말씀이네. 그 전까지는 이게 내한테 하는 말씀으로 안 들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만지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미칠 노릇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내 죄를 막 건드리시는 거예요. 참된 신앙은요, 죄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거예요. 설교를 듣고 있는데도 내 죄가 안 깨달아져. 이게 문제예요, 사실은 이게. 죄가 깨달아져야 회개를 하지. 회개를 해야 하나님께 돌아오지. 내 영혼이 소성케 되지.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 자리를 채우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고요. 뭐 봉사 좀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죄를 회개해야 만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일주일을 살아가면서도 내 생각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가 있을 텐데, 행동으로 지은 죄도 있을 것이고, 말로써 쓸데없는 말 해가지고 불러들이는 화도 있을 텐데, 여러분 그런 것들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는 그냥 주신 거라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는 회개하라고 준 거예요. 회개하라고. 회개해서 주님을 만나라고 주신 거예요.
야, 내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할렐루야, 아멘. 끝났어. 이제 천국 가. 할렐루야. 이렇게 하라고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건 복음이 아니라고요. 회개가 없는 복음이 복음입니까, 여러분? 자기 죄를 뉘우치지 않는 게 복음입니까? 그게 축복입니까? 그건 저주지요. 회개하지 않으므로 망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예수님을 나의 목자라고 하면서 내 주인으로 삼지 않고 내 욕망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죄라니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죄란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 인생에 모든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교회 때문이 아니고 이웃 때문이 아니고 부모 때문도 아니고 자식 때문도 아닙니다, 여러분.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돼가.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 나는 어떤 길에서도 목자와 함께 걷는 양임을 여러분 인식하셔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딱 삼는 순간 주님은 나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떠나시질 않아요. 떠나실 수가 없어요. 그분의 뜻은. 4절 말씀 보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인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 전부 다 버립니다. 그렇게 친하다는 친구가 나를 다 버려요. 너밖에 없어. 평생을 함께 하겠다는 사람은 대부분 다 소수도 있으면 다행이지. 내가 고난의 길을 오래 걸으면 오래 걸을수록 내 형제도 나를 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은, 목자되는 주님은 내가 고난과 역경과 아픔이 깊으면 깊을수록 더 가까이 오십니다. 그분은 절대 나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이 여러분을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은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이 인생의 삶을 통해서 겪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1년, 2년, 10년 정도 목숨이 위태한 길을 겪으면서 깨달은 거예요. 이야, 모든 나라 백성들이 나를 공격하는데, 사울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야, 하나님만 나를 배반하지 않으시는구나. 여러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의 막대기, 때로는 하나님께서 때리셔. 야, 이놈아, 그렇게 하면 안 돼. 막대기로 때리는 거야. 똑바로 가라. 엉뚱한 길로 가려고 그러면 지팡이 가지고 목을 걸어가 잡땡기는. 그러면 안 돼.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주님 말씀합니다.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인생의 길을 걸으면서 너는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너는 절대 아프지 않을 것이다. 절대 고난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갈게.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여러분,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끝난 거지. 우리의 고난은 고난이 아닌 겁니다. 그때부터는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고난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간증이 되는 거예요. 5절 말씀 보세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주님 하시는 말씀이 내 너 원수 없애줄게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수가 너를 건드리지도 못해. 내가 원수 앞에서 편안하게 밥 먹고 마실 수 있도록 내가 상을 차려줄게. 여러분, 상을 딱 차려놓고 원수가 보고 있는 앞에서 편안하게 음식을 먹습니다. 원수가 미치는 거죠. 미치는 거. 여러분,
다윗은요, 다윗의 원수가 다윗을 못 이겨요.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깁니다. 다윗이 전쟁을 하면 전쟁터에서 이깁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죽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다윗이 상대방을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원수가요, 못 이기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은 그런 거예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친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은혜입니다. 은혜.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랑인 거, 사역의 은총이고 모든 게 다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어떻게 내 잔이 넘치도록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은혜가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흘러 넘치는 거예요. 기뻐요, 기뻐. 여러분을 피곤하게 만드시는 게 아니에요. 기뻐서 즐겁게 만드시는 거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게 놀라운 고백이죠. 다윗은 실제로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진짜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았어요. 고난은 있었지만, 역경은 있었지만 다 이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원수도 있었지만 원수들이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거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6절 말씀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이걸 내 인생의 고백으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한 번 더 고백. 마음으로 진짜 믿으면서 고백해 봅시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시오.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맡겼다면,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셨다면, 그분이 내 마음의 왕자에 앉아 계시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슨 일을 만났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여러분 함께 하실 거예요. 그분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함께 하실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이기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걱정하는 거, 염려하는 거 다 이기게 하실 겁니다. 때로는 어려움의 바람이 불어오긴 하지만 그것들이 여러분을 위협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 무엇도 주님의 손에서 그의 양된 나를, 여러분을 빼앗을 자가 없다 이거예요. 주님이 결단 내려버렸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왕 예수 믿고 사는 것 늘 고백하면서 삽시다. 나는 주님의 양이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다.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기를 거부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따라가십시오. 그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다음 한 주간 만날 때에 여러분 기쁨으로 또 얼굴 뵙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